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용서하고 내 죄 사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님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새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이는 예배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가족 성도들이 모이는 그 가정 성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하나가족들 모두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멋진 삶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강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주여 이제부터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는 이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강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당이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당분간은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또 오후에 저녁에 시간을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난주 강구했던 것처럼 정사 기념 예배를 또 부활절 한 주간 연기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좌석이 있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 전도 또 영성에 많이 힘써 주시고 특별히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내시는 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송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급하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제자훈련이나 또 개인적 교제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자주 강조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신앙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과 질과 삶의 방향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암몬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입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이 입다를 불렀을 때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서원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올 때에 나의 집에서 나오는 첫 것,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잡아서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각도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입다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나온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드리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드온이 가진 믿음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 기도가 서원이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의 문화 속에서는 뭐냐면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신을 감동시켜 줘야 되잖아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재물도 바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칼 가지고 자기를 자해를 해서 이 고통까지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교도 속에 있는데 이래도 안 들었을 때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신을 감복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나 딸, 시집 장가가지 않은 아들들을 바치는 거죠. 이 인신제전은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 때도 팽배했기 때문에 뭐냐면 기드온도 이런 것을 보고 자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신앙의 내용 안에 인신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그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던 이 신앙, 잘못된 신앙이 결국 그를 뭘로 만든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렇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신앙의 내용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열정을 내도 마음속에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오는데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을 향하여서 뭐냐면 너는 나를 좀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딸이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까?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진 아버지의 그 서원 때문에 그 안타까운 청춘이 아버지를 환영하는 그 딸이 뭐냐면 번제가 돼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이제 희망차고 기쁨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주겠구나. 우리 가정도 평화를 얻겠구나. 그렇게 돌아오는데 정작 끝에서 뭐가 되냐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 도구가 돼도 우리의 내용의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끝에서 불행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자주 뭐냐면 점검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랬어.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지금 내가 왜 이런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것을 신앙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옆에다 대놓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뭐냐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삶의 질과 차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내용이 차이를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도 그 삶의 질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신앙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아주 혼란에 빠져 있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고 모든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표면적으로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 사도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좀 흩어져 가지고 목회자만 남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한 거죠. 6주 동안 매 주일마다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오더라고요. 성도들 모두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영적인 위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냥 너무 편하지 않나? 정말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위기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인 이 사도들의 심정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도들은 흩어진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오늘날 저는 궁금하면 전화하면 돼요. 마침하면서 예배 잘 드렸느냐, 한 주간 잘 지내느냐, 어디 있느냐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영상도 없던 시대이죠. 많은 생각들이 이 사도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이대로 끝인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성도들이 혹시 지금 흩어져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 다 내려치우질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왔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아니면 기도에 전념했을 거예요. 당연히 성령은 그들을 위로하고 충만하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잖아요. 보고 있는 동안 무너지는 거 있죠. 마치 욥이 그냥 계속적으로 가축대가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러면서 그냥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유일한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몇 날을 사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래도 조금 덜 놀랐을 텐데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 가장 은혜를 입고 도전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들이겠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당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이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닌구나. 망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뭐냐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있어요. 그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은 점점 강해져요. 뭐가?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순교의 현장에 갔을 때 그 믿음으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지. 뭐 믿음도 없이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뭐 멋대로 한숨 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참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온 것들이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 경제, 신앙의 문제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일단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차이가 되게 많아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이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내면이나 말로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멋지시구나, 일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죠. 여러분 사도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냐면 죽은 믿음이라.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입에만 나오는 것, 행동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내용과 행위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삶이 뭐라고요?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면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말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가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확신을 딱 주실 때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뭘 할까요를 물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느냐면 나에게 시키지 않아서 나는 일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믿음이 죽은 믿음은 하나님은 멋져 나를 통해 일하셔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일치가 있을 때 삶이 일치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냐면 성령을 받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려가서 딱 보니까요. 사마리아 교인들이 분명히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없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믿으니까 내주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를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그 성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또 팍 받고 사도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최고의 선물을 누가 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밥 사주는 것, 우리 함께 뭐 어떤 같이 여행 가는 것, 같이 위로해 주는 것, 맞아요. 이런 것도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진짜의 최고의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온몸이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서 세워놨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결국 죽는 날에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겠죠.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여행을 보내드리고 다 해도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모든 것 안에서 자족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니까. 이 두 가지 사도들은 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했을 때 뭘 줬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잖아요. 근데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주는 거죠. 성령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사도들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자신만의 공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위대한 동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이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동력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 흩어져 있지만 함께 이 목회자와 함께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한 일을 같이 보면 동력인 겁니다. 근데 같이 있어도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동력이 아닌 겁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동력이 있었어요.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자가 있었고요.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으면 요나단과 또 600명의 그 군사들이 있었죠. 또한 다니엘 옆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고요. 사도들은 이제 망한 건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뭐하고 있냐면 동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는 멈출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목회자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믿고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동력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의 신앙의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공동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주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저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고요. 가족들이 그렇고 목장의 식구들 중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분명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모든 것들이 육신, 즉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고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속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면 주변도 망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옆에도 같이 충만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옥이면 옆에도 같이 지옥 만들어요. 자기가 우울하면 같이 우울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춤추러 가면 옆 사람도 춤추러 가게 하고 자기가 노름을 하러 가게 되면 옆 사람도 노름을 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와 우리 모두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음의 결과인 거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욕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비난할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성령이 없구나.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당함을 받지 않구나. 이끌림 당하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구나. 기도가 없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망할 뿐만 아니라 결코 주변의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8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시몬이 나오죠.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 나오죠. 이 현재까지는 뭐냐면 이제 그냥 그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뭐냐면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술을 하면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자칭 뭐라고 하냐면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겸손하면 사람들이요 별로 잘 안 세워주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괜히 그 사람 앞에서는 주눅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시몬이 자기 스스로가 자칭 큰 자가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주도성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칭 큰 자라는 건 뭐냐면 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내 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냐면 논란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분명히 뭘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는 거죠. 뭐가 죽는 겁니까? 자기 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게 죽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를 인정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도 세례받고 저도 세례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18절에 19절을 보면 이 세속적 그리스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18절에 19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사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돈을 한 뭉탱이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사기쳐 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 전부 사기친 거거든요. 마술이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 나에게 파십시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해갖고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팔아라는 거예요. 뭐냐,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 우리들하고도 참 비슷하죠.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뭘 살려고 해요? 복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뭘 살려고 해요? 복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려고? 복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맞추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 안수하는 사람 말고 내가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당신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돈 줄 테니까 이 능력 달라 이거죠. 자신이 뭐냐면 성령을 주고 거두는 주체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이거 다 보면 지금 똑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 보세요. 이거 주시면 내가 사마리아로 갈게요 합니까? 아니면 듣고 바로 갑니까? 조건 없잖아요.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 가는 거예요. 조건 없자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근데 이 시몬처럼 막 조건 걸고 자기가 모든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냐면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그 돈이 결국 또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사람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마술을 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 벌고 싶었던 거예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진리가 너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성령이 막 부어주는 사람은요. 이 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올바르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그러나 덤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분깃.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는 이 분깃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망하는 자가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서 마음의 시작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전한 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 은혜의 근원이 되면 원인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내 설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변했어요? 가정이 변했어요? 자녀가 변했어요? 목장의 식구들이 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했을 때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을 그 근원을 마저로 가면 그때부터 뭐냐면 망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은혜의 주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도요. 누구처럼? 입다처럼 또 누구처럼? 지금 오늘 시몬처럼 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내치는 수 있겠다. 구원이 아니라 한참 써놓고 사용해놓고 나도 몰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가끔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가끔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와, 큰일이다. 정작 전하는 나는 기뻤는가? 쓰임은 받았는데 혹시 나의 내면은 망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거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시몬이 왜 이렇게 망한 자가 됐는가? 구원받고도 나는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이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보고 돈을 들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뭐 받고 있냐면 성령 충만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몬은 뭐 하고 있냐면 관찰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대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드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을 팔짱 끼고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나의 삶 속에 이런 도전이 있었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능력이 있고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관찰자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이 예배당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관찰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저들이 받는 은혜를 나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거룩한 욕심, 천국을 침노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숨 쉰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뭐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가야죠.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면 잠시 멈춰도 돼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이 다른 성령 충만한 자를 붙일 거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계속 따그닥 막 일하다 보면 뭐냐면 나중에 섭섭하게 들어오고요. 힘들어져요. 이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 막 하다 보면 끝판에요. 막 그런 거 찾아와요. 왜? 일하다 보면 막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설레는 게 있어요. 지금 저에게는. 예배당 예쁘다. 이게 설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어제도 저기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뭐 행복하겠다기보다는 좀 뭔가 좀 어떤 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곳에 와서 또 뭔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겠구나.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 중에 또 성령 충만한 이들이 뭔가를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동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나라의 복음과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22절.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악함. 이 악한 게 뭡니까? 관찰자로만 있던 신앙.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신앙. 누군가 하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가 뭡니까? 그건 결국 관찰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는 관찰자인 거잖아요. 맞죠? 이 악함을 내가 진짜 말씀이 너무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안 받으려고요. 이런 것이 악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악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은요, 비워져야 돼요. 안에 있는 악함을 비워내야 돼요. 관찰자로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안에 있는 세속적 신앙, 샤머니즘적이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절묘하게 섞여 있는 이 신앙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인 이걸 바로 뭐냐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시몬처럼 구원받은 후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먼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 거룩한 일 한 가지, 그것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찢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현장으로 가버려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관찰자로만 남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힘든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걷어쳐버리고 오직 자기에게만 빠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여기서 너는 시몬이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이제 아픈 이야기인가요? 너 악해. 너 관찰자야. 너 그러다 망한다. 너 불의한 놈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내용이 잘못된 누구를? 시몬을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맞아요. 저 악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의 능력을 막 마음껏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가 되십시오. 이 기도 회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24절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냐면 나는 어려움 겪고 싶지 않은 건 거예요. 신앙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나만 이렇게 안 되면 됩니다. 이게 다 관찰자이며 악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봐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25절 보면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냐면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물하고 성령을 선물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아무것도 안 될 때는요. 또 두렵고 막막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면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세계 열방의 뉴스를 들어보면 이 어떤 경제의 침체기 또 영적 침체기가 이 사람이 막 그 몇만 명씩 죽어간다는 것은 그 도시와 그 주변이 얼마나 그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지 몰라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 충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 내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뭐하고 예배하면 뭐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배당에서 기도 안 해도 뭐 처음에만 좀 불안했는데 괜찮네. 뭐 아무 문제 없네. 뭐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 머물며 한숨 쉬면 망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건요. 경제적으로 뭐 건강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망한다고요. 영원히 망하면 사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건들이 너무 좋은데 우울해요. 너무 좋은데 외로워요. 너무 좋은데 고독하잖아요. 왜 그래? 영혼의 문제인 거죠. 나는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면 뭐하냐? 예배 안 드리면 뭐하냐? 한숨 쉬고 있다면 상황이 변하냐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부처님 가까운 곳으로 오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주셨고 그래도 목회자가 뭐 혼자 뭐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당 지을 때 저도 외롭고 고독했거든요. 예배당 할 때 저도 외로웠어요. 저도 고독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이 일에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나 한 가지 꿈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좋은 예배당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 빈자리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채워 주십시오. 그 원함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사람 모이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 것들이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럼 평일날 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10명이 모여도 널널해요. 창문도 3개나 있어요. 밀폐된 것이 두려우면요. 뭐 하면 되냐면 창문 열면 되잖아요. 공기 순화시켜 드릴게요. 기도하십시다.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래도 두려울 때는 인정해요. 우리 그래서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1m씩 떨어져서 우리가 반씩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이 문제? 식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관찰자로만 있지 마세요. 관찰자로 있으면 여러분 육신은 부활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오셔서 정말 위대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신앙의 내용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다나 아니면 이 시몬과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관찰자로 있었던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도 사도처럼 또 하나님 저도 흩어진 성도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 현장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린 저와 또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러시고 능력이 있다 이러시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그 관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다. 아버지의 그 일하신 분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올바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하며 함께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관찰자로 드렸던 시몬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악하다, 불의하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 다른 사람들 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보고 있던 신앙생활, 관찰만 하고 있던 신앙생활, 그리고 한숨 쉬었던 그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정사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또 기쁜 소식이 들릴 때 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양육하는 그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온 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한과 직장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군대에 있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이들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만 또 11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무 믿는 삶이 있게 하시고 베푸는 삶이 있게 하시고 복에 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제하며 건축헌금을 내며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로 또 필요한 곳을 흘러보내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여 위대한 삶과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 머리 위에, 그의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 주신 땅 위에, 군대와 타지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